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겠도다.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왜 그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그 10만 원이라면 이게 3천만 원짜리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20년간 모아야 되는 돈이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 1만 달란트니까 그 한 달란트가 하루,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2000년이 아니라 20만 년.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금 33kg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그 당시 한 여인이 시집 갈 때 필요했던 돈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자기를 7 귀신에서 꺼내주고, 이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 남자들이 막 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도 오빠도 살려주고,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봤을 때, 야, 저거 3천만 원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저걸 좀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어디 덧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경 공부를 좀, 성경 공부해서 뭐 되겠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뭐 성경 공부해서 대통령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고요. 참 이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구에게만 이 향유를 썼습니까? 예수에게만. 가난한 사람들은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눈에 봐서는 왜 그것을 예수한테 붓냐는 거죠. 왜 예수한테 붓냐. 가난한 사람한테 붓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한 일을, 이 여인을 예수님 올 때까지 뭐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반만 예수님께 붓고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붓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붓는 걸 허락하셨다고요. 그걸 또 기억하래요. 여기에 구원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 14장 전이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13장
3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33절 보세요. 주야가 끼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5절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 그렇죠. 여기도 깨어있으라 나오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보세요. 끼어 있으라 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십니다. 예, 그렇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구 특수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신랑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다음에 지금 향후 옥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후 옥합.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반은 예수에게 몰두해 있고 반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 예, 그거. 제가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내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을 왜 이상하게 여기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도와준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와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얘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게? 예수님께만 몰두하는 거고 잠자는 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뭐 봉사하고 뭐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남녀가 둘이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중간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은영이가 나오잖아요. 은영이가요. 예? 은영이가 나왔다는 건 두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이 합쳐지면 지향성을 갖게 됐어요. 선에 대한 지향성. 예, 그거는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의 무리 나눴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위해 방문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염소무리에게 너는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는 날 위로하지 않았고 날 입히지 않았고 날 먹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거에 그 행위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에서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이 향의 옥합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아주 큰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하늘에 못 가요. 못 갑니다. 네, 못 가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가보시면 또 깨어있으라는 말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죠? 여기도 깨어있으라고 나오죠? 예. 이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비유입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그늘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저녁으로 다 졸며 갈새. 네. 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네. 천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해요. 네. 근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예, 등과 기름.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갖고 있었어요. 네. 등은 뭐예요?
등은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등이에요. 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밝혀진 사람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여자예요. 슬기로운 여자. 지금 하나님은 깨어 있으래요. 근데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기름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지금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다 잤으니까. 예. 여기서 누가 깨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잔 사람이 멸망받았으면은 깨어 있으라가 이 자고 안 자고의 문제일 텐데, 예. 근데 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세상에. 네, 세상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예수님이 믿는 일보다는 다른 데 몰두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깨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열처녀도 다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생각이 좀 멀어지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자식 일이라든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다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슬기로운 여자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얘기는 뭐예요? 기름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기름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밝히는 데 쓴 거죠. 등을 밝히는 데. 이 등은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해 달이 필요 없대, 쓸데없으니 이는 어린 양이 뭐가 되십니다?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이 기름이 뭐를 밝히는데, 말씀을 밝히는데 썼단 말이죠. 다 기름을 몸에 바르는 데 쓴 게 아니라 다 등불 밝히는 데만 썼어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근데 등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향유라고 그랬죠. 향유에는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예?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기름 유자예요. 기름이에요, 그것도. 기름.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향유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돈이 급할 때 조금 떼서 팔고, 예. 또는 아주 귀한 날에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이나 그럴 때 살짝. 예. 향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 그 기름을 어디다만 쏟아부었어요? 예수께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왜 거기만 쏟아붓냐고. 여기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지.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포커스를 못 맞추고 이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 시험 2번 봤는데 그때마다 나온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 구절이 2번 나왔어요. 연속으로 2번 제가 봤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쓰라고 하고.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거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이렇게 진짜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너희들이 매일매일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파지만 정작 그 성경이 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40절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37절. 누가복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흐린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저리 앉히고 나와 수정되리라. 네. 이스라엘 법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밭에 나갔던 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을 한 적 없다. 수고했으니까 여기 밥 드시오 하고 주인이 이런 차린 적 없다.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온 그 종이 하인이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위해서 밥상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법이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혼인집, 아까는 혼인집에 들어가는 신랑이었지만 지금은 혼인집에서 나오는 신랑이에요. 나오는 주인이에요. 혼인집을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깨어있는 종, 예. 그 종이 있다면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수건을 두르고 그 하인에게 수종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인,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려주는 하인을 목말라 애타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모습이라 이거죠. 깨어있는 게, 그 깨어있는 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 등을 뜨고요. 등이 있잖아요. 등을. 잘 보세요. 주인이 가면서 분명히 종들한테 뭘 시켰을 거라고요. 내가 갖고 오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그 결혼잔치를 일주일에서 한 달은 해요. 왜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도 머니까,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을 만들어 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서 술을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혼식을 진행을 못 해요. 다 술 취해서. 네. 거긴 포도즙이 맞습니다. 포도즙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달 정도, 한 열흘 정도 집을 비우게 되면 분명히 종들한테 뭘 시켰을 거라고요. 너 뒷마당 뭐 갖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주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해요? 그것보다도 내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준 문 옆에, 마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다른 일을 다 철폐두고 문 옆에서 기다리라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하면 좋지만, 다 하고 기다리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둘 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는 뭐 기다리기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그냥 수정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같이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예, 여기는 그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청지기, 예,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집주인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이 뭘까요? 여기서 양식이 말씀이겠죠.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예.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이렇게 다른 거 좀 안 할지라도, 다른 거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안 할지라도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만 붙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향유를 예수님에게만 붓는 것처럼, 예수님에 붓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 네.
마르틴 루터나 바울 선생이나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 직전의 모습. 미국에 그 정통한 소식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젊은이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요즘 그 주식 비트코인에 친구들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친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미국이 세상에 흘러가는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기로는 그 몸에다가 베리칩을 이렇게 박아서 그 베리칩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나의 정보라든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느 사람이고 뭐 비자 받을 필요 없어요. 거기 칩만 있으면 다 이제 전 세계 어디 여행이 가능하고요. 뭐 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그것만 있으면. 근데 베리칩을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666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칩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정맥인즉. 정맥. 이 오른손의 정맥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한지 지문보다도 더 세밀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정맥 인증이 이제 곧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만 딱 오른손이래요. 오른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지 말라? 표를 받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표가 없이는 뭐예요? 사고팔고를 못해요. 예. 왜냐면 여기다가 이 정맥 인증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하에 있는 자금이 다 양지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하에 있는 자금. 지금 우리나라 1년 세수가 300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하에 있는 자금이 다 올라오면은 세수가 곱빼기 아니면 3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 적자 이거 복지 이거 다 막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에 있는 돈이 나오길 싫어하는 층이 아무래도 위에 있는 상위층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싸움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정맥 인증이에요, 정맥 인증. 전사님, 미국에서는 이제 정맥 인증을 이제는 시도하고 있다고, 정맥. 지문은 이렇게 여기 매니큐어 같은 거 이렇게 칠하면 여기 지워져요, 지문은. 그러니까 안 나와요, 지문이. 근데 정맥 인증은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다이소에 뭐 좀 사러 갔거든요. 다이소가 문이 닫혔어요. 일요일. 왜냐면 7월 1일부터 52시간 이제 시행을 하니까 일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250%의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요일 날 일하게 되면 하루 따로 쉬게 해주고 일요일 날 받는 노임의 1.5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5만 원을 주고 또 평일날 하루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쉬는 사람이 나는 평일날 안 쉴게요.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원래 노임 받는 데다가 또 10만 원 얹으니까 얼마예요? 25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을 시키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2.5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2.5. 그리고 일요일날 자꾸 일 시키고 그러면은 사업주가 구속을 당해요. 구속을. 아주 자연스럽게 일요일 협력 분위기가 아주 우리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가 그냥 교회만 가시오. 이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바울이 살고 싶었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 누가 성경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재미나게 해줘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세상 사는 얘기해주고 이렇게 미래 가는 얘기해줘도 재미없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이게 파리스템이에요. 파리스템. 예. 이렇게 나눠요. 이 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 요거는 비사이드. 영어로 비사이드입니다. 비사이드. 예. 한자리 쓰면 비사이드가 뭔지 아시죠? 예, 뭐뭐 곁에. 요 히스테미는 뭐냐면은 크로스. 십자가. 기둥. 언약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미. 이게 이제 스타우르스가 되면 그 십자가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할 때 그게 뭐예요? 파리스테미. 십자가 곁에 있으라. 그게 드리는 거예요. 참 언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헬라어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기서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이것도 복합어예요. 아나스타시스. 요 아나는 뭐냐면 온이에요. 온. 온은 뭐죠? 온. 뭐뭐 위에. 요 스타시스는 뭐냐면 히스테미가 어원이에요. 히스테미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예요.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게 부활이에요. 원래 십자가라는 말은, 크로스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있죠? 기둥. 사각 기둥. 뭐 그냥 기둥. 사각이 아니라 기둥 있죠. 이거를 스타우루스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고 가신 것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한쪽 옆으로 세워진 기둥. 이 기둥을 어떻게 위로 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위로 향하게 되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옆으로 땅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헌신과 이 하나님께 드렸다. 예, 그 로마서 6장 14절도 그래요. 13절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렇게 의의 병기. 예, 의의 병기가 뭐예요? 드려라 할 때. 그것도 아니스타스. 예, 아니스테미. 아니 파리스테미. 이 글자. 축복이라는 말 아시죠? 축복. 이게 빌축자의 복복자죠. 그렇죠. 이 중국어의 기원이 BC 3,500년, 4,000년 됩니다. 노아의 홍수 후죠. 바벨탑 사건 후. 요게 불시자, 하나님 시자예요. 여기 하나님 시자. 이거는 무슨 자예요? 형. 예수님이 우리 누구예요? 형님이잖아요. 맏형이시잖아요. 그분이 비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지성소에서 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맏형이시라니까. 맏형. 그 다음에 요 축복자, 요 하나님 시자가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고 요 사람의 입구자는 우리 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거기 몇 식구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에덴 동산 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을.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게 복인, 축복인 거예요. 그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 글자 아세요? 요 글자? 쌀미. 나무 목자 위에 뭐가 있어요? 풀잎이 있는 게, 이 풀잎이라는 의미거든요. 나무에 꽃이 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쌀이에요.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다가 요 글자만 합치면 뭐가 돼요? 이렇게. 기운 기자예요. 기운 기자. 집사님 기운 차리셔야죠. 예, 십자가로 기운 차리시면 돼요. 십자가.
기가 막혀요. 요거는 무슨 자예요? 쉴 휴자잖아요. 어디 옆에서 쉬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쉬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목놓아. 그 옛날 이스라엘 결혼 문화 보게 되면 신랑이 오죠.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부집에서 첫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 신부집에 살아요. 첫 아이. 첫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하이프인이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시냐면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들을 보셨을 때, 그 14만 4천님이죠. 그걸 보셨을 때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재버린다는 게 이게 아이로거든요. 헬라어로 아이로. 요거는 들어 올리다예요. 리프트.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다.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들어줘요. 뭘 보게? 햇빛 보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그리고 이왕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으라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기별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께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요. 그렇죠?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또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 요 아나자가 들어가죠. 여기는 요 아나 기노스코.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뭐냐면 본질을 퍼시고, 영어로 퍼시고 본질을 알다. 그게 읽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그 본질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듣는 자, 아쿠오.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후파쿠오 이렇게 되거든요. 순종이 수파쿠오. 아쿠오는 듣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귀가 다 있는데요. 귀 말고. 진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와 나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겨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면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 있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테레오. 내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걸 테레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지킨다고 해서 자꾸 내가 뭘 하고 뭘 바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테레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막 꿈 얘기하니까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더라. 마음에 두는 게 지키다예요. 사마르 테레오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택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저녁에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스테미, 파리스테미.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구나. 십자가 위에 있는 게 부활이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